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이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인데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서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그만둬? 네, 네가 보던 일만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만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주인의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 인식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실업자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겠지 하고 말하자면 이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이용해서 은혜를 베푼 거죠. 빚진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느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마리였던 사람은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고쳐라. 그러니까 100마리였던 사람은 50으로 반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근데 이 좀 깎아주는 그 비율이 다르죠. 기름하고 이 밀하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곡식과 이 기름에 그 빌려주었을 때 이자율이 기름은 한 번 더 가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매를 따고 그것을 가지고 또 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기름이 더 이 이자율이 더 높은 물품이고 곡식은 그보다 좀 더 1차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깎아주는 비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셈에 빠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해고를 당한 후에 자기가 그 빚을 깎아줬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 전관 예우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듣고 이제 칭찬하였다. 이게 이 청지기가 참 잘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주인이 야, 이놈 보소. 내가 이 녀석을 진짜 아주 대단한 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짓을 알고 그거를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주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이 그 기름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그 그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주인이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그 문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이 해놓은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또 종이 너 왜 내 돈을 횡령했느냐 뭐 이렇게 묻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을 칭찬을 했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것들을 정말 계산하고 셈하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계산해서 그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로는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불의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지만 불의의 재물로 그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눈에 보이는 재화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될 일인 거죠. 이전 주인이 이제는 그 주인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해야 될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소유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 시간이나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우리의 주인일 때는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진짜 주인이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주인에게 충성하는 행동으로 사실은 이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우리의 세상 나라를 섬기던 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을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이 말씀 왜 하시냐 하면 그 다음 절.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조차 신실하지 않다면,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거라고 이렇게 너희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는 소리죠. 남의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그 불의한 재물들, 이 세상에 속한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조차도 신실하게 대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쓰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불의한 재물들에조차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을 한다면 아무도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이 없을 때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살아있었고 핍박당할 때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이런 상거래를 못하고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살지언정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을 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은 후 기독교는 대형화되고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조차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까지 그런 것들은 이어지고 있죠. 가진 것이 많은,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일수록 그것을 누가 집행하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 좌지우지하거나 유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심지어는 성도 내지는 목회자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세상 법정에서 판단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이거 교회 법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목조차 남의 것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조차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씁쓸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저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섬길 수 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내 주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고 그 불의한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불의한 재물을 그 주인의 뜻이나 그 이전 그 세상의 기준에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꿔서 쓰라는 거예요. 그 돈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불의한 재물에조차 그 신실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 줄은 더욱 모를 것입니다. 이미 정말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날 그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과 권력이 교회 내 분쟁이 된다거나 분쟁의 이유가 된다거나 전부 이렇게 계좌 올려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마치 나한테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식으로 수많은 소위 교회라고 하는 집단들이 그런 정치 후원금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에조차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 속지 말고 주인이 바뀌었다. 그것을 쓸 때 이제는 그 원 주인에게 그걸 주지 말고 세상의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기준에 그것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쓸 때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지금은 세상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살아갈 날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몇십 년. 짧으면 며칠 내지 몇 달, 몇 주 남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뜻대로서 세상에 원래 살던 그 방식과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 그게 더 이상 너희 주인이 되게 하지 마. 이제 해고 통보 받았어.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돈 자체야 사실은 이것은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불의한 재물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소속이 옮겨진 사람들로서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해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며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계속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한다는 건 이제 아닌 걸 쳐내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전 세대의 방식과 거짓말과 불의한 주인들에게 속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게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불의한 재물에조차 신실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한 이 선상에 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 아니면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돈이 많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너무 없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돈이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킬 수 없고 돈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돈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구원을 돈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새 시대의 기준 안에서 불의한 재물로는 친구를 사귀시고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어떤 것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돈을 섬겨야 할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참 돈에 매이기도 하고 돈이 있어서 돈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관계들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 세상에 속했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고된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주님의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조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게 주어진 자원들을 지혜롭게 또 주님의 기준 안에서 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분별하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돈을 섬기려면 돈을,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으로 버는 우리에게 주시는 돈과 또 우리가 또 쓰는 돈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렇게 벌고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그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게 하고 영원한 처소로 영접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